구약의 10시대 구분이에요. 이것은 영감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성경 가르칠 때 만든 거고요. 처음에는 13시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14시대, 15시대, 9시대로도 만들어 봤지만 강의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암기하기 쉬운 게 이렇게 10시대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약의 39권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큰 그림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10시대를 구분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다 외우십시오. 외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요, 수요일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암기하시면 구약의 39권의 그런 대략적인 시대를 여러분 암기하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영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가 한글로 옮기면서 영어를 한글로 옮겼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첫 번째 시대가 지금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딱히 번역할 시대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니까 지금 용납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선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을 시대로 구분할 때에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를 제가 한번 선사시대라고 정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적지 마십시오. 다 있고요. 지금 그냥 외우세요. 아니,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시대를 선사시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족장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지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구분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여기는요, 네 사건이에요. 선사시대인데요. 그리고 족장시대는요, 몇 명의 족장이 나오지요? 4명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참 외우기 쉬워요. 네 사건, 네 인물. 이게 선사시대고요. 이게 족장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온 네 사건은 무엇이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사건이에요. 외우기 쉽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온 두 번째 시대인 족장시대는요, 네 인물입니다. 그럼 네 인물은요, 외우기 쉽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사건, 네 인물.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이 7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대가 열려요.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30년을 살게 됩니다. 43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지요. 어디서 살지요? 광야에서 몇 년 방황하나요? 40년.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출애굽 및 광야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40년의 방황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왕인가요? 아니요,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가나안 정복 및 사사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사사는 왕인가요? 아닙니다. 사사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의 리더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다 해결한 다음에는 자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감당해요. 그러다가 또 나라의 위기가 오거나 전쟁이 벌어지면은 또 나가서 왕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그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또 자기의 직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이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그 왕정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하나로 합쳐졌던 통일왕국 혹은 단일왕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시대는 분열되었을 때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다음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포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에서 끝나지 않지요.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다음에는 400년 침묵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10시대예요. 대략적인. 다시 하실까요? 제가 이제부터 반복하면서요, 조금씩 점점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선사시대예요. 성경으로 따지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은요, 네 사건. 그러면 그 네 사건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지요? 족장시대. 성경으로 따지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내용은요, 네 인물. 누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세 번째 족장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게 되냐면은 이집트 시대가 되지요. 이집트가 애굽인 건 아시지요? 이집트 시대, 애굽 시대가 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몇 년 살지요? 430년을 삽니다. 그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누구에 의해서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어디서 방황하지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몇 년 방황하나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38년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첫 2년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요, 성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떠나서 정확히 방황은 38년입니다. 그거를 전체를 합쳐서 40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40년 방황이라고 말해도 뭐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아주 세심하게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전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은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나중에 뭐 선지서 할 때 언급하겠지만요, 모든 나라와 문화마다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만일에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몇 번 하면은 공평하다 느끼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뭐 DNA로 설명하실래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3세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공평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어떤 숫자를 들으면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어떤 숫자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은 완벽을 의미해요. 7.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8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38은요, 어머, 바로 나오신.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8 광땡.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서 38은요, 이게 좋은 숫자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숫자겠습니까? 심판의 때라고요. 고난의 때를 의미한다고요. 38.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온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12년도 있을 테고, 17년도 있을 테고, 28년도 있을 테고, 39년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요한복음은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키겠습니까?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상징을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의 전체 시간은 40년이에요. 그러나 방황의 시간은요, 38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지요? 가나안 정복.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및 사사시대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몇 명이겠습니까? 모르시는 척 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집 할까요? 12집.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자, 그러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외우기 쉬우시죠? 네. 단 6명이 대사사고요, 6명이 소사사입니다. 왜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가? 대사사는 이 사람이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 대사사인가? 아니요. 사사기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사, 특히 6명은요, 한 줄로 끝나요.
많으면 두 줄로 끝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기 위해서 많이 할애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사사, 적게 할애되어 있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사예요. 사사기에 언급된 사람이 12명이라는 뜻이지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사사가 12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사기에 언급되는 사사가 12명이에요. 사사기에 언급되지 않는 한 사사,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시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요. 네. 여기 앞에서 보면요.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을 말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글자인데 2글자로 끝났어요. 이상하죠? 아니요, 3글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에웃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장인이 유명합니다. 온니엘의 장인이요. 그 당시 이름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극합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에요. 여러분, 에훗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에훗이 어떤 지파 출신이냐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이란 이름 뜻 자체가요. 오른손의 아들. 잘 보세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있는 6명의 대사사는 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많이 할애된 것입니다. 아무튼 자, 사사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사사기에 12명. 마지막 사사는요. 사무엘입니다. 왜 그 사람이 마지막 사사냐? 사무엘이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사무엘은 자기 시대를 끝으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첫 번째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사울.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이 첫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죽던 해가 931년입니다. 이 931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931년에 죽으면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부터 할까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꼭 정품을 쓰세요. 다운 받지 마시고 성경만 보면 정품 쓰세요. 정품 성경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시겠지요? 여로보암 아니면 르호보암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아시겠지요?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요, 공부는 유치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 수많은 성경 지식을 다 어떻게 배웁니까? 혹시 옛날에 이런 말 아세요? 남남북녀?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남쪽이 낫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남북녀, 이 아시잖아요? 보세요. 남남북녀라고요. 북여. 공부는 유치하게 하는 거.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참으세요. 왜냐하면요,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로보암 아니면 르호보암이야? 그런데 북녀니까 여로보암. 아마 안 잊어버리실걸요? 여로보암이 초대왕이고요. 르호보암이 초대왕입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모두요 19명입니다.
여로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19명의 왕이 있고요. 왕조는요, 9개의 왕조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입니다. 이 남쪽의 왕조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다 어떤 왕조죠? 다윗의 왕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 자체가 바뀌어요. 9번이나요. 그러나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죠. 한 왕조고요. 왕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르호보암 포함해서요. 19명의 왕에 한 명의 여왕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명이에요. 외우기 쉽죠. 둘 다 19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 여왕 한 명이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이요. 그 아달랴가 아하시아 다음에 집권을 해요. 그래서 그 아달랴를 쳐서 모두 20명의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있으실까? 집에 가서 외워야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집에 가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요,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보세요. 이걸 또 가서도 뭘 외우세요. 됐어요. 여기서 끝내세요. 아이고, 이것도 또 다 지워졌네요. 잘 됐네요. 자, 첫 번째 시대는요, 선사시대예요. 성경으로 따지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은요, 네 사건. 그러면 내용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 시대는요, 성경으로 따지면요, 12장부터 50장. 내용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가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야곱이요, 야곱. 창세기 46장에 몇 명이요? 70명. 그런데 사도행전은 70명이? 아마 이거 관심 있으시면 믿을걸요? 예,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70명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서는요, 70명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몇 년을 살았나요? 430년. 출애굽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에 의해서요. 그래서 모세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지요? 40년. 그러나 방황의 때는요, 잠시만,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누가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정복 및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에 언급된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오. 그러면 사사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예. 대사사는 모두 몇 명인가요? 여러분, 그런 거 왜 암기하시는 거 지금 사실은 상당한 거예요. 6명 대사사, 6명 소사사. 첫 번째 사사는요, 장인은요. 두 번째 사사는요, 두 번째 사사의 지파는요. 여러분, 이거 장신대 대학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사사의 지파는 이란 질문이에요. 오. 두 번째 사사, 그러면요, 두 번째 사사의 지파의 이름 뜻은? 예,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에훗의 특징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사는요? 이러시면 안 되죠.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사사로 안 칩니다.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명 대사사, 6명 소사사. 자, 그러면 사사기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사사는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지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무슨 시대가 들어가지요? 예, 왕정 시대예요. 그러나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통일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931년을 또 어떻게 하셨대요? 931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아우,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은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모두 왕이 몇 명이었나요? 19명. 왕조는요? 남유다의 왕조는요? 하나. 왕은 모두 몇 명이었죠? 통치자는 모두 몇 명이었죠? 20명. 19명의 왕에 1명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요? 그러면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왕비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요?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남유다는 8명이에요. 근데 그 8명 중에 6명은 굿입니다. 그리고 8명 중에 2명은 메리굿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남유다의 모두 20명의 통치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은 왕은 8명. 근데 6명은 굿, 그냥 좋았다. 근데 나머지 2명은 메리굿이에요. 그 2명은 누굴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건 저희가 아마 수요일 날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지금 벌써 저희가 열왕기상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 가운데 사사기가 지금 이거구나. 다니엘서는 지금 요때구나. 그걸 가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한번 머릿속에 큰 그림 가져보세요.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고요. 19명의 왕에 9개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 세계사 용어는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단번에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솔로몬이 죽던 해는 931년입니다. 주전.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초대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통치자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19명의 왕에 1명의 여왕, 왕조는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건 다 외우지 마세요. 4번에 걸쳐서 멸망을 해요. 605년, 597년, 586년, 582년.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4번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와서 쳤을 때에는요, 이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잡혀가고 봤더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 중심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두 번째 597년에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597년 때 남유다의 3개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여호야킨 왕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십시오. 왕도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세계사 전공하신 분 계시다면 일반 세계사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시점이 597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597년 세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무너졌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잡혀갔고 왕도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침공합니다. 이때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도시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남유다는 멸망했다라고 진단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멸망 시점은 586년이고요. 일반 세계사의 멸망 시점은 597년입니다. 586년에 멸망한 그 도시, 그 건물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의 멸망 시점이 되고요. 582년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와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떤 시대에 들어가게 되지요? 다 포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400년 침묵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실까요? 지워졌으면 다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냥 그런 요 정도만 암기하셔도 성경 읽으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하시죠. 첫 번째 시대는요, 성경으로 따지면요, 정말 부탁인 것은요, 지금 이 목소리 크게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점점 작아지지 마시고, 선사시대,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네 사건. 그 네 사건의 내용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두 번째 시대는요, 성경으로 따지면요, 12장부터 50장. 내용은요, 네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모두 족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 인물 가운데 가장 죄 없고 완벽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오늘날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죽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겁이 없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야곱은요? 야곱 말해서 뭐합니까? 장마다 죄가 철철 넘치는데. 요셉은요? 요셉은요, 죄를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요셉의 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내일. 내일이에요. 그게 내일 불량해서 그런 거지, 정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인물이죠.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족장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70명을 이끌고 어디로 내려가죠?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삽니까? 430년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 연도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출애굽 연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연도는 절대 연대가 있고 상대 연대가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아수르 왕의 연조 목록을 가지고 절대 연대를 따지고 그 절대 연대를 상대 연대로 바꿔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연대가 언제인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던 때인가요? 480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지를 알면은 출애굽이 몇 년인지 알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제가 한번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이에요.
감사하게도 솔로몬이 몇 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서 목재를 가지고 왔거든요. 히람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대가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연대는 언제냐면요, 이건 모두 주전입니다. BC 966년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966년은 어떤 때이냐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을 때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출애굽입니다. 좀 더 내려갈까요?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나요? 480년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은 몇 년도에 있었을까요? 480 더하기 966 하면 되겠지요. 이런 수학에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966 더하기 480을 하면 출애굽 연도를 아시겠죠? 이거 지금 아시겠어요? 예. 몇 년이죠? 1446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 출애굽 연도는 1446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이유는요, 열왕기상 6장 1절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방황했죠? 40년. 40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 연도는요, 여기서 40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몇 년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까요? 1406년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지요? 430년 살았대요. 그러면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바로 그때는 몇 년도가 될까요? 1446 더하기 430 하면 되겠지요.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바로 이때, 430년이 시작된 이때는 몇 년도일까요? 1876년이 되겠죠. 야곱 2주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어떤 재미있는 말이 있냐면요,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막 내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바로가 야곱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때 야곱이랑 이런 얘기하다가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해요. 근데 그 바로가 생각할 때 좀 건방졌나 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요, 야곱이 자기가 몇 살인지를 말해요. 1876년, 주전 1876년에 야곱이 몇 살이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밝힙니다. 자, 야곱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네? 130살이라고 나와요. 이때. 그러면 야곱의 출생 연도는요? 이때부터 좀 어려우세요? 1876 더하기 130 하면 되겠죠.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BC 2006년생이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죠. 내려오시는 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셔야죠. 야곱의 아버지는요? 이삭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2006년도, 주전 2006년도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정품 성경을 좀 보세요. 60이라고, 40 아니고요.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60.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에요. 2006년에. 그러면 이삭은 몇 년생일까요? 2066년생이라고요. 조금만 더 가보실래요? 이삭이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100세였다고요. 2066년에 아브라함이 100세였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생이었을까요? 216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몇 년 떠났으니 거꾸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매뉴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적지 마시고요. 거기 다 안에 있으니까요. 확인하셨죠? 다 있지요? 예,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요, 광야에서 모두 40년을 살지만 방황의 시간은 얼마죠? 방황의 시간이요. 38년입니다.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들어간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되죠? 어떤 사람이요? 사사기에 의하면 사사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사사는 어떻게 구분되죠? 대사사, 소사사. 소사사는 모두 몇 명인가요? 대사사는요? 첫 번째 사사예요. 두 번째 사사예요. 에웃의 지파는요? 세 번째 사사 기억하시겠습니까? 드보라. 네 번째 사사는요? 기드온. 다섯 번째는요? 입다. 여섯 번째가 삼손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사사는요? 사무엘의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사울.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요? 세 번째 왕은요? 그 첫 3대 왕을 우리는 통일왕국이라고 부르죠. 솔로몬이 죽던 해는요? 931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요,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왕은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왕이 모두 몇 명이었죠? 19명. 왕조는요, 9개 왕조. 어느 나라에서 멸망당했죠? 아수르. 그때 연대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722년.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사마리아.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통치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20명. 19명의 왕에 1명의 여왕. 그 1명의 여왕의 이름은요, 아달랴. 4번에 걸쳐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요. 그래서 분열 왕국 이후 이제 두 나라는 어떻게 되죠? 다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거기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내일 해드릴게요.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400년 침묵 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암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 성경이 요때 배경이구나, 요 성경은 요때 배경이구나, 그것만 알아도 성경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걸 제가 이것을 또 계속 반복하면서요,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대는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네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제가 작년에 창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거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 손에 들려있는 마이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저의 작은 소리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마이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 손에 펜이 있거든요. 이 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사인을 하거나 무엇을 표시하거나 뭔가 기록하는 것이 이 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요,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존재 목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존재 목적. 좀 어렵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저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리해도 고쳐도 부품을 교환해도 더 이상 목소리를 크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 여러분 이 마이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쓸모없어, 가치 없어,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펜을 계속 쓰는데 이 펜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뭐 액체를 넣고 잉크를 주입해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이 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치 없어, 이제 쓸모 없어졌어 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모두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쓸모 없는 것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예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고요.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이렇게 말해요. 이거 더 이상 쓸모 없어. 이거 더 이상 가치 없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자녀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열공하는 직업을 갖는다고 절대로 쓸모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런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면 쓸모 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참 쓸모 없는 사람이죠? 아니,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연봉 따지면 뭐 턱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저희 단체에서 월급 한 번 받지 않아요. 저는요. 저희 예수돈들은 아시는 것처럼요. 저희 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10원 한 장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YM 간사한테 항상 말해요. 이제 그만 놀고 와서 일해.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이제 그만 놀고 와서 애 좀 봐. 그때 좀 속상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쓸모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예요. 분명히 보십시오.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고 쓸모 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때는요.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작은 목소리를 키워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마이크가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알아낸 것인가요? 아니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가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 펜의 존재 목적, 뭔가 쓰고 표시하고 그리는 이 펜의 존재 목적은 이 펜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가요? 외부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스스로 마이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는 누구입니까? 만든 사람이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시애틀에서 왔는데요. 그 시애틀에서 강의할 때요. 무선 마이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기가 동그래요. 그리고 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그 마이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 집회할 때는요. 요 마이크가 야광입니다. 노란색. 근데 이 마이크는 왜 검은색이에요? 칙칙하게. 여러분, 왜 이 마이크에는 안테나가 없습니까? 이 마이크가 여기 앞이 왜 동근지, 왜 검은색인지, 왜 지름이 이런지, 왜 이렇게 뭉툭한지, 왜 여기는 안테나가 없는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게 설명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어디 대학에서 강의하는데요. 요즘 대학교에서는요, 화이트보드 쓸 때요, 이런 펜 안 씁니다. 이게 어려워요. 마이크 잡고 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보드 마커 펜인데요. 편해요. 근데 이 펜은 왜 뚜껑이 있습니까? 불편하게. 그리고 왜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요? 각이 졌습니까? 여기는 왜 둥글고, 왜 또 크기가 이만합니까? 짜리몽땅하게. 저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펜의 길이가 왜 이만큼인지, 왜 뚜껑이 있는지, 왜 뚜껑은 검고 이 몸통은 은색인지, 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든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대답해 보세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걸 잘하고 이거는 못하는지, 나는 왜 이건 좋아하고 이거는 좋아하지 못하는지, 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자세요. 그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자를 인정할 때 정말 쓸모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학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돈벌이가 시원찮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예요? 창조자를 인정할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왕성할 때예요. 돌도 씹어먹고요. 못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 이거 안 돼도 나 할 수 있어 라고 도전할 바로 그때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어이구 청년의 때 어떻게 곤고한 날이 이릅니까?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인데요. 아니요.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라도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어요. 허무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전도서 12장 1절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정답해 보시죠.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자녀, 내 정말 금쪽 같은 내 자녀가 정말 가치 있고 쓸모있는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살길 원한다면 내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때 태어났는지, 저때 태어나지 않았는지, 내가 왜 저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것을 잘하는지, 내 외모는 왜 이런지, 내 키는 왜 이런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너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녀가 정말 쓸모있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에요. 가치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그 직업을 갖게 했을 때 그 자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허무해집니다.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어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허무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가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보고 피조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대요.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아니래요.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제가 제 노트북에 그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그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에 1969년에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아세요? 그 교회 이름이 이것입니다. The Church of Satan이에요. 사탄 교회예요. 안톤 랩이라는 사람이 1969년 캘리포니아에 사탄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똑같은 사탄경, The Satanic Bible, 사탄경을 만들었어요.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아직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영어로 읽어봤거든요. 그 사탄경은 4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약, 구약 2권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66권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경은 4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책, The Book of Satan, 사탄의 책이 첫 번째 책이거든요. 거기 4장 3절이에요. 4장 3절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사탄경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 세상에서 너를 구원할 유일한 대속자, 리디머는 바로 너 자신이다. 멋있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래요. 성경은요. 너는 피조물이래요. 너는 먼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래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말씀을 따라? 나도 판단할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학벌 좋은 데 나왔다고. 근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 나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야. 넌 못해. 넌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사탄경은요. 정반대예요. 너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멋있지 않아요? 네가 네 삶을 결정해라.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걸 결정할 때 왜 하나님에게 무릎 꿇냐?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너가 할 수 있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경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성경은요. 내가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사탄경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능함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존재든지 간에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간에요. 두 번째는요, 전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두 가지는요, 전능함과 전지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하세요. 몰래 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능한 분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유능과 전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유능은 전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해도 전능하지 않다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전지하지 않다면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저는 아들만 3명이거든요. 제 아들,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요. 올해 7살이에요. 작년 6살 때까지요. 1년 동안 한 애니메이션을요.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100번도.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도 외워요. 영어 대사도 외워요. 그게 뭐냐면은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신 분은 많겠지만 슈퍼맨 같은 겁니다. 초능력자. 그 첫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가 초능력자인데요. 눈을 칩니다. 그러면 눈이 검게 변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를 드는 장면이 인크레더블 애니메이션 초반부 장면이에요. 제 쌍둥이 아이들이요. 그 애니메이션을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작년 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밤늦게 저희 가족들을 이끌고 서귀포에 손님이 와서요. 한라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훨씬 넘은 아주 깊은 밤이에요. 근데 웬걸요? 제 차가 한라산 거의 정상에서 퍼졌어요. 밤 11시, 거의 12시가 됐는데. 그게 뭐야? 깜깜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요. 무서웠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데 이거 지금 전화해도 이거 카센터에서 올까? 실례 아닐까? 그렇게 막 고민해서 막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쳤어요. 어떻게 쳐다봤습니다. 제 쌍둥이 두 아들이요. 비장한 눈을 하고서 저를 쳤어요. 왜? 그때 제 쌍둥이 두 아이가요. 제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말하기도 전에요. 제 쌍둥이 두 아들이 자기 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얘 안 된다! 근데 제가 말이 떨어지는 순간 웬걸요? 자기 눈을 치더니 쏜사같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요. 쏜사같이 나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자동차 들었어요. 안 들려지니까, 여러분, 제 두 아들이 자동차가 안 들려지니까 뭐 했겠습니까? 지 눈을 계속. 제가 다 알았어요. 정말 제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동차를 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눈만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요. 모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너 할 수 있어. 옆에서 부추기면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아니요. 우린 유능한 분이 계세요. 지식이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다면, 전지하지 않다면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야지만 돼요. 여러분, 그때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지요.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시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은 얼마나 반대로 말하는지 아세요? 야야야, 너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마. 뭐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내 삶을 드려요? 그딴 말 하지 마. 너 하나님이 너 아프가니스탄 보낸다. 뭐 내 삶을 드려야 할 때 너 아마존 보내고 그 막 아나콘다 나고 막 지네나 그런 곳에 보낸다고 사막에. 그런 두려움 있으시죠? 내가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보고 터키 가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라크 뭐 저기 막 암살 막 폭탄 터지는 그런 데 가려면 어떻게 하냐? 아마존 어떻게 나 싫은데 그 뱀. 우리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너 거덜난다. 하나님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너 다 가져간다. 그런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누가 유익일까요? 아니 누가 손해일까요? 저랑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돈 버는 사람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산 모든 물건 다 제 돈을 한 거예요. 제 돈! 내 돈! 내 돈!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우유, 뭐 오렌지 주스, 치즈 다 제 돈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제 아들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아세요? 저한테 한 번도 묻지 않고요. 자기가 목마르면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서요. 우유를 펄컥펄컥 마셔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요.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냉동실문을 열었는데 웬걸요? 제가 그 전날 사놨던 아이스크림 콘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남았지? 애들이 안 먹었나? 그래서 웬걸요? 제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 콘 그 뚜껑을 이렇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한 입을 딱 베어 물었는데 제 쌍둥이 2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고 신발도 안 벗은 상태에서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 딱 베어 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거 누가 먹으래요? 와, 저 정말 그때 이 말이 제 돈 샀는데? 자기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더 가관인 건 제 대답이었다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미안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걔한테 왜 미안해요? 내 돈으로 샀는데. 여러분, 제 첫째는요, 그렇게 친구들이랑요, 뭐 형 누나 집에 데리고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빈정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야, 우리 집 가자. 제가 빈정상했어요? 이게 지 집이에요? 물론 저희는 전세 살지만 제가 전세 그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주고, 야, 이지용, 아빠 이름이지? 네 집이 어딨어? 아빠 집이지? 근데 제 아이가요, 단 한 번도, 야, 우리 아빠 집 가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요, 야, 우리 아빠 집 가자. 우리 엄마 집 가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자, 누가 유익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아이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있던데요. 아빠 거 다 내 거야. 건방져요. 아빠 거 다 내 거야 라는 믿음이 있던데요. 제가 여러분 실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SBS 간사님들이랑 학생들이요. 이거 제 노트북이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 시애틀 가서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노트북 열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 노트북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간사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요. 이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어떻게 정리해놨지? 마태복음 그 13장 뒤에 어떻게 정리해놨지? 그거 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 학생들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그 기독교 대형 메이저급 2 출판사에서 이 노트북을 통째로 넘기래요.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하도 책을 안 내니까 간사님 노트북만 넘기십시오. 저희가 노트북 보고서 책을 알아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노트북만 넘기십시오. 저희가 수천만 원 쳐드리겠습니다. 농담만 진담만 제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트북이요. 그런 가치 있는 노트북입니다.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화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에요. 제가 열방대 가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거실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쌍둥이들이 놀고 있나 봐. 너무 어린이집 빨리 안 나오다 거실 문을 딱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쌍둥이들이요. 제 노트북 이걸 얇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탁구 쳤어요. 탁구 이렇게. 탁구.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과 있는 부분이 깨져 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노트북인데요? 이게 수천만 원 한다고 이 안에 있는 가치가요. 그리고 제 간사들 학생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 노트북을 제 아이가 건방진 놈이 이걸로 탁구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버럭 화를 내다가 갑자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거 믿음 대단하다. 아니 아빠 건 다 지 건 줄 아나 보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비된 자로 제가 정말로 그 제 사랑하는 자녀의 그 믿음을 꺾고 싶지가 않아서 혼내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야, 너 이거 아빠 거 네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정말 대단한데 그 믿음이요. 아빠 거 다 내 거. 이 믿음이 새 아이한테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으면 누가 유익이에요? 누가 손해예요? 당연하죠. 근데 왜 자꾸 반대로 생각하세요? 왜 뺏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내일 저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혹시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다 내 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구하세요. 자꾸 산 옮기는 믿음 구하지 마시라고요. 산 옮기셔서 뭐 하실래요?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산을 몇 번이나 옮겼느냐. 내가 산 옮기는 믿음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산 옮기셔서 뭐 하실래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내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주일날마다 높은 듯 푸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고 주일마다 올라가기 때문에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거든요. 근데 제가 6주하고 2주 쉬고 6주하고 2주 쉬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안 가는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에 늦게 내려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요. 제 세 아이들 중에 가운데요. 그러니까 쌍둥이 첫째 애가요. 제 방으로 오더니요. 막 울면서 아빠 나 오늘 교회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왜 맞았어? 교회에서 그 3학년 4학년 된 형이 때렸다는 거예요. 너 왜 또 까불었어? 아니요 안 까불었대. 근데 왜 맞아? 왜 때려 형이? 이유 없이 왜 때려?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아니래요. 왜 때렸어? 교회에서 간식을 나눠줬는데요. 형이 자기 간식을 먹고 유치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에도 간식을 다 빼앗겼는데 제 아이만 안 빼앗겼대요. 싫어! 그러다가 맞았대요. 아니 당연히 맞지요. 근데 그게 자기 딴에는 좀 억울했나 봐요. 아빠 너무 억울해요. 혼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비된 자로 약속했죠. 아빠가 반드시 가서 혼내준다. 약속! 울지 마!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고서는 2달이 지났는데요. 제가 까먹었다고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2주 쉬게 돼서 아이들 손잡고요. 그 제주도 교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본당 2층에 서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웬걸요? 제 둘째가 갑자기 제 손을요. 잡거든 제 손을 확 뿌리치더니요.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아빠 저 형. 누군데? 아니 나 때린 그 형! 봤는데 등치가 좋아요. 아이 그래도 3학년 초등학생이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질 것 같으세요? 제가 이겨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그것도 다 제 설교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가서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둘째 아이가요. 제 손을 뿌리치더니 쏜살같이 달려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저한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어요. 아이가 막 달려가면서요. 주먹을 제가 봤거든요. 주먹을 이렇게 잡더니 그 3학년 4학년 된 등치가 좋은데 그 형의 옆구리를 뻥 때리고요. 쏜살같이 해서 제 뒤에 쏙 숨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2달 전만 해도요. 형이 때릴 때 반항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형을 먼저 때릴 용기가 생겼을까요?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에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언제 구했습니까, 우리가? 몇 번 구하다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갈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우리 주머니를 거덜내기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길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면 너 거덜난다. 너 재산 다 나가, 재산. 너 뭐 은혜 받았다고 뭐 내 삶을 드려요. 하나님 뭐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셔서 그딴 말 하지 마. 너 당장 브라질 아마존 간 건데, 아마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 9월 달에 시애틀에 갔는데요, 정직히 가기 싫었어요. 저 11년 만에 맞는 첫 안식년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루에 4시간이에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쉬고 싶었고, 자고 싶었고, 실컷 먹고 싶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시애틀에 또 학교를 개척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다고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애틀 가기 싫습니다. 나 쉬고 싶은데 가서 또 학교 인도하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지웅아, 시애틀에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요. 지웅아, 혹시 시애틀에 가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웅아, 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내 감정, 의지, 생각을 늘 존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성경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됐지요, 뭐. 여러분, 그분과 다니세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너 세상 까불지 마.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좋지요. 여러분,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이제 4시간 넘었으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 열방에 있을 때에 파키스탄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형제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역자 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목동이었대요. 셰퍼드. 양을 쳤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막 물어봤어요. 그래요? 양을 어떻게 치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좀 비슷한 문화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때 90%가 소작농이었습니다. 90%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10%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다고요. 그러니까 목동은 자기의 양이 뭐 100마리, 20마리 있어서 200마리 있어서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위탁받아서 치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헌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양이 뭐 100마리, 20마리, 15마리, 70마리 이렇게 있으면요, 목동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위탁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치도록.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목동이면요, 제가 500마리를 칩니다. 근데 그 중에 100마리는 이 사람,
20마리는 이 사람 것, 10마리는 이 사람 것, 뭐 150마리 이 사람 것, 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목동인지 나쁜 목동인지 좋은 목자를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좋은 목자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요. 자,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양을 맡길 목자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한대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목자를 뽑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뽑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모가 중요하겠지요? 얼굴? 잘생긴 사역자 좋아하지 않으세요? 키 큰 게 중요하겠지요? 정말요? 식스팩. 식스팩은 제가 좀 호감이 가던데요? 힘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요, 목동 후보자들이 일렬로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통을 벗긴대요. 식스팩 보려고요? 아니요. 하나를 본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본답니다. 여러분, 맹수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싸우실래요? 도망가실래요? 대부분 도망갑니다.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아시겠어요? 싸우는 목자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울 앞에서 왕이시여,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내가 치는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쫓아가서 양과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양을 빼왔던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내 소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에 상처가 나 있어요. 우통을 벗겼는데요, 식스팩이 있고요, 매끈합니다. 자, 양 맡기실래요? 안 맡기실래요? 우통을 벗겼는데 뭐 힘도 없어요. 식스팩도 없어요. 근데 뭐 배도 뻘렁 나왔고. 그런데 맹수와 싸운 흔적이 많습니다. 자, 누구한테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동을 고르는 기준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상처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버려요. 그분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절대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 순전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짧은 4일 동안에 우리가 그런 믿음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피곤한 육체로 성실하게 살다 오신 이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오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잠을 청하고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 더 알고 싶어서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녹록하지 않은지, 얼마나 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